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성북교회 교인들에게는 무릎의 관절을 튼튼하게 하셔서 44계단 오르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어렵지 않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와, 부담스럽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엄청 부담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보통 3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긁어 모아도 3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요, 다 같이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말인데 더 부담되네요. 아이고 세상에. 겁먹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한 번 밥 먹을 때 넉넉하게 30분이면 됩니다. 3번 먹으니까 1시간 30분이면 식사를 합니다. 자, 하루에 3끼씩 한 달 내내 먹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지 않는 시간이 자그마치 8배가 됩니다. 8배.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솔직히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밥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가다가 한두 끼 밥을 건너뛸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한 달 동안 밥을 잘 먹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배고프면 때가 되어 밥 먹듯이 계속 기도하며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52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물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부득이 몇 주 정도는 주일날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신약학자이신 매츠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신학교에 특강을 오셨습니다. 특강하시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한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매츠거 박사님, 박사님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약 박사님이신데 당연히 목사님이죠. 그런 분한테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우스웠어요. 박사님도 껄껄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늘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막 두 팔을 들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박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모든 동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왜 다람쥐를 좋아할까? 특히 도시에 사는 다람쥐보다 산속에 사는 다람쥐가 인기가 좋은데,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기억합니까? 산골짜기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예. 뭘 가지고 소풍 간다고요? 도토리 점심을 가지고 소풍을 가서 이 도토리가 점심 아닙니까? 엄마가 싸준 도토리 점심을 이 다람쥐가 한꺼번에 못 먹고 놔뒀다가 놀다가 먹으려고 여기저기다가 놔둬요. 그런데 10개를 놔두면 그 중에 8개를 잊어버려요. 어이 바보, 그거 못 먹네. 다람쥐가 실제로 10개를 갖다가 숨겨둬요. 요건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여기저기에다가 다 숨겨놔요. 그런데 2개만 찾아 먹고 10개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이 바보, 바보 아니에요. 그 덕분에 온 산에 도토리 나무가 가득해서 새도 먹고 여러 짐승들이 그 도토리를 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그 다람쥐 덕분에 모든 동물들이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기도의 다람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많은 것을 아마 잊어버릴 겁니다. 뭘 기도했는지, 누굴 위해 기도했는지,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그 기도는 도토리처럼, 그리고 밤처럼 여기저기서 나무가 되어 자라고, 그리고 몇 년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녀와 이웃들이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먹고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람쥐처럼 계속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 계십니다. 이 조지 밀러는요,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의 기도는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많이 응답되어서 거의 다 응답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많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했답니다. 신기하게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중에 반도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기도가, 그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기도의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열매를 다 맺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다람쥐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10개를 심겨놓으면 8개는 잃어버리고 2개만 먹는데 나머지 8개가 많은 동물들이 배불리 먹는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때가 되면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상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넉넉하고 풍족한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좀 모자라야지, 좀 아파야지, 좀 부족해야지, 좀 힘들어야지, 좀 마음이 괴로워야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한 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파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되었다. 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조가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서 헤엄쳐가고 있지요. 백조는 우아하게 멋있게 호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물속을 비추면 계속 이렇게 젖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백조는 계속 해야지만 위에서는 우아하고 고고한 모습으로 헤엄을 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아하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다 우아해 보이시고 백조같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살림하시느라고 바등바등하고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마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는 어땠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부지런히 또 밥 먹어야지, 옷 차려 입어야지, 뭐 헌금 찾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또 바쁘게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우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괜찮아 보인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을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하루 24시간 모든 게 다 초점은 설교 준비에 가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뉴스를 봐도 잡지를 읽고 책을 읽어도 선전을 봐도 쇼핑을 가도 시장에 가도 산책을 가도 대화를 해도 늘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설교 준비에 다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극장에 갔는데 담임 목사를 봤다 그러면 목사님은 대낮에 영화 보러 왔냐?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는 거기 뭐하러 간 것입니까?
설교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군요. 어디 개천에 봤는데 대낮에 목사님이 열심히 걷고 있는 걸 봤다. 목사가 이 바쁜 시간에 무슨 산책을 하냐? 그게 아니라 목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24시간 전부터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마트폰에다가 중요한 걸 발견하면 메모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가 칼럼이 되기도 하고 설교로 나오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피차간에 편안한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조처럼 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젖지 않으면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한 걸음 더 발전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기도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멋진 발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친구 관계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형제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4월 10일 날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회의원들 장관들을 위해서도, 군인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기도의 예가 구약성경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기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밥 먹듯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든 세상이지만 모든 일에 계속 밥 먹듯이 기도하여 내가 살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